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까지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이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되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 트럭 같은 곳에서 짐을 싣고 다니시면서 물건을 파시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옮겨 다니시면서 물건을 파시죠. 동네 초입에 딱 들어가면 이분들이 늘 하는 행동이 방송을 켜시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켜셔서 자신이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주로 보면 생선 같은 것도 파셨던 것 같고 옷이나 신발 같은 생활 잡화 같은 것들도 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도 팔았습니까? 계란도 팔았죠. 알이 굵고 싱싱한 계란은 동네마다 다 울려 퍼졌던 주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차나 아니면 행인분들이 오시면 늘 자주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좋아했던 아저씨가 있는데 어묵이랑 두부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이분은 늘 종을 치시면서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왜 이 아저씨를 좋아했느냐면 이 아저씨는 엄마 손을 붙잡고 나온 꼬맹이들에게 늘 따끈따끈한 어묵을 하나씩 주셨어요. 맛보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 얻어먹는 재미에 종소리만 나면 일단 신발부터 신는 거예요. 가자고. 막 엄마를 쫄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 살림을 하시다가도 동네에서 트럭이 와서 그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동작을 다 멈추셨어요. 제가 놀던 것도 잠깐 조용히 하라 그러고 TV를 보고 있어도 소리를 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뭐 파는지 듣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지갑을 챙겨서 나가야 되니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아마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간구했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가? 그 어느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의 삶이나 특별하게 더욱더 주 앞에 간절해야 되는 때는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죠. 에스라와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간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만국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자유가 되었다. 원래 본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조서를 통하여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속박의 굴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대로 백성들에게 자유와 환희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공포케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었을 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걱정과 염려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과 은혜를 누렸다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70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해서 또 그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라는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장애들이 그들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중적인 감정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무시할 수 없는 염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백성들이 처한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서 머물러 행하다가 빛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으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성도에게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안 기쁘셔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쁨의 자녀이고 환희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주를 믿는 성도가 되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욱더 혹독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춥고 어둡고 눈물 나는 일들이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성도에게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라고 하는 곳에 모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이라 그랬을까요? 사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로써 격려하기에도 급급했던 시간이었을 텐데 에스라는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아서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그때에 에스라는 다른 것보다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욱더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백성들과 에스라가 모여서 행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8장 21절 이하의 말씀들은 크게 세 가지로
아와 강가에서 행한 일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 본문 21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의 행한 일 첫 번째는 바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헤치고 가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고 무게로 다가왔을 때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강력한 효과는 식사를 굶어서 고통을 받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돕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끼니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어쩌다 여러분 점심들 드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저를 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이 드세요? 측은한 마음이 좀 드시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중에 우리 이원성 목사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뻥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주신 김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먹는 것에 진심이어서 누군가가 끼니를 잘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끼니를 잘 못 챙길 때 최영희 전선생님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막 단호박 쪄서 갖다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측은해 보이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측은해 보여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애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고행사상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복음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움직임이 바로 먹는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로 금식인 것이죠. 다른 것 외에 다른 것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도우심만을 바라겠습니다는 그 태도가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부담과 역경의 길 가운데에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애써봅시다. 다 같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온몸을 다하여서 그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 행한 첫 번째 일이 금식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일은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중반부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겸비라는 단어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갖춰야 될 덕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원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뜻을 전달하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는 같은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레위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에 관한 규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고 있으시죠. 이 말이 가진 온전한 의미는 성도의 완전한 통회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완전하게 고통스럽다고 비참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낮은 위치에 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허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고 고통스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겸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가치를 아무것도 추호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을 세상에서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은 절망의 감정을 느끼고 또한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며 한없이 초라해지고 낮아지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비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망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더욱더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상실을, 때로는 갑작스러운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비함이에요.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낮아지고 비참하여져서 그 비참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겸비함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당장에 백성들에게 기운을 주고 격려해도 모자란 판국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애써봅시다. 힘들지만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부족한 판국이었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했습니까? 나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되지만 눈앞에 놓인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지만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겸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노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겸비함의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진 자신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화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모여서 첫 번째 선포했던 것이 금식이고 두 번째 행했던 행동이 겸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하였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한 길은 지름길, 지대가 안전한 길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한 것은, 에스라가 간구한 내용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었고 전쟁에 이겨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조상의 때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평탄한 길을 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으로 온전하게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본토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가장 먼저 금식하였었고 겸비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슨 기도의 법칙이 있고 순서가 중요해서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모여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들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온몸을 다하여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고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처한 처지가 상황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향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감격과 기쁨도 있었을 테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며 적응해야 된다는 어려움, 그들을 여전히 방해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부담과 장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갖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에스라와 그 백성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집중하며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가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넓으신 손으로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요. 좋을 때는 몰라요. 다 좋아 보여요. 우리가 기쁨으로 막 주일에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책 옆에 끼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기쁘고 좋을 때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려움의 때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라면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거나 그들에게 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히려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응낙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응낙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방의 기간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믿음을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다 대신방을 받거나 혹은 받으실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열방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신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신방을 다니면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업장에게 늘 똑같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인사하느냐면 신방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드리느냐, 신방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수 있고, 또 길어진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어서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하시고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각 가정을 다닐 때마다 제가 늘 신방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감사의 인사이나 이제 이러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실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염려,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였고 겸비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응낙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을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